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의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이어 붙여가면서 이해하는 게 참 좋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편지니까 인사말 또는 서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은 꼭 암송하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1장 32절 마지막 절까지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하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다루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입니다. 그것을 세분화시키면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느냐를 다루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2장 1절이잖아요. 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의 죄니까 우리랑 관계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 줄 알아?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2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끝으로 결국 어디로 가요?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그 다음에 거기서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어마어마한 죄들의 목록 속에서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없다가 1장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2장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간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인간이야, 뭐야, 저런 죄를 짓고서 저런 식으로 살면서 참 부끄럽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정확하게 입혀볼까? 실제로는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앞부분은 사람의 죄를 까발리는 작업들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일반인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뀌지 않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안 바뀝니다. 둘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안 바뀝니다. 셋째,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교만하다는 거 잘 안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내용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강조점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특정한 단어나 표현이 반복될 때 그것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계속 1절부터 5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 엄청나게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짜게 생각하고 사람을 내려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의 죄가 심각하고 엄청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다고 거들먹거리는 너희들도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간들이야. 세게 말할까요? 똑같은 놈들이야 임마. 이 얘기를 실제로는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1장에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짓고 있어. 그거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우리는 남을 비난하지만 공격하지만 손가락질하지만 실제는 돌아서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판단하는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너희들도 그렇게 죄 짓고 있는 존재들이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매일 신문을 읽고 매일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된다. 네 자신을 잘 들여다봐라. 네가 얼마나 악한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매일 신문 보고 뉴스를 보아야만 세상이 악한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내 속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못된지, 내 안에서 날카로운 칼들이 얼마나 서슴없이 번뜩번뜩 나타나는지 자기 자신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남의 잘못은 요만한데 그거 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자신은 훨씬 더 심각한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예배라는 형식 속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꽤 수준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구역질 나는 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하죠. 근데 바울은 이런 것을 표현할 때마다 꼭 쓰는 게 뭐냐면 풍성이라는 단어를 꼭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용납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인자란 말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때 본문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것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하시다, 친절하시다, 너그러우시다, 그다음에 자비하시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근데 거기다 뭐라고요? 그것만 해도 넉넉한데 거기다 더하기 풍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의 끝판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용납하심이란 말이 우리말은 그냥 받아주심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용납하심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인내가 풍성하신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또 인내잖아요. 길이 참으심. 또 인내잖아요. 근데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은 참긴 참는데 내용이 달라요. 용납은 오래 참으시는 거고 길이 참으심은 아픈데 견디면서 참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이 죄를 져.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도 못하게 아프게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꼭 참으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참음과 뒤에 참음이 좀 달라. 앞에는 참으시는 거야. 오래 참으심. 뒤에는 참으시는데 고통스러운데, 아프신데,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거를 잘 참고 계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그게 너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 알고 있어? 그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이 녀석아! 이런 거 있죠. 학교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부모님 오래 순간 전교 1등 했나? 자식이 그러고 갔더니 사고 쳤는데 정학이라고 애 데려가라고. 그러면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죠. 응?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내용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인자, 왜 용납, 왜 길이 삼으심이 풍성할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바르게 세우기를 참고 기다리는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겉은 종교로 포장하고 있어요. 겉은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계세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괜찮다가 아니에요. 쓱 넘어가 주신다가 아니에요. 회개할 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온갖 죄를 지었다면 신앙인들은 종교적인 모습을 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내용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참으시는 거지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항상 하여튼 매를 버는구나, 매를 벌어. 두고 보자. 한번 날 잡는다. 너 그때 혼난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날 잡아서 팰 때 정말 무섭습니다. 턱턱 죽어봤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날 잡으시면 그날 그동안 밀렸던 3년 전에 콩나물 안 사온 것부터 2년 전에 두부 심부름 안 한 것, 6개월 전에 말 대답한 것 다 끄집어내서요. 그리고 뒤지게 패십니다. 콕콕 주워박는 엄마보다 참다가 몰아치실 때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심은 쓱 넘어가심이 아니라 진노를 쌓는 거다. 단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됐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고집과 회개치 않음. 끝없이 하나님이 경고를 날려주시는데, 끝없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고집 부리고 버티고 회개하지 않고 부끄러운 삶을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을 당하리라. 너희들이 남들을 판단하지 그 판단하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삼을 거야.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착하게 빠져 있습니다. 난 달라. 난 달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니들도 똑같이 죄인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로이드 존즈라는 분인데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잘한다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계속 이런 설교를 하면 첫 번째 드러나는 증거가 성도들의 숫자가 주는 거다. 왜?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죄를 자꾸 얘기하고 회개를 자꾸 얘기하면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서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 첫째는 일단 교회의 숫자가 줄 위험이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알아서 매주 반복되는 이 말씀을 듣고 견디며 바른 믿음의 자리로 들어설지 아니면 복 받으라는 얘기 좋아하는 교회로 옮겨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너도 똑같은 내용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하나님은 엄격하고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다만 지금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거를 가벼이 여기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적당히 살고 적당히 예수 믿는데 사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어. 조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몰아치는 무서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좀 나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한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넉넉하지 않는가. 또한 우리는 내 삶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문득문득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예배, 신앙, 교회 생활 이런 것으로 내 내면의 부끄러움을, 내 삶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쓱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대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 가슴 아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릎 꿇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결심과 결단이 있는 그런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